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오늘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정말 귀한 시간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 안전하게 우리 모든 식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루 동안 노곤했던 식구들에게는 힘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로 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이렇게 찬양하며 시작하는 105편. 마치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조목조목조목 짚어주는 말씀이 105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의 자녀의 너의 자손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 주셨죠. 우리는 약속받으면 기대합니다. 언제 주실까? 이제나 저제나. 그러나 아브라함 때도 아니었어요. 이삭 때도 아닙니다. 야곱의 때까지도 아니었죠. 오늘 성경 보니까 그들은 숫자가 적어서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대요. 여기저기 또 도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마지막 쯤에 봤더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7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 웬만한 대가족 모이면 이 정도는 되지 않나요? 그 가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판단 속에 흘러가는 중이었더라고요. 나그네였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민족이 그 어떤 왕들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왕들을 꾸짖으셨다라고 하셨어요. 건드리지 마 라고 말이죠. 나그네이지만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어떤 나라의 왕들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리고 17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으로 팔렸다. 자, 우리의 시각에서는 요셉은 종으로 팔린 거죠. 그럼 요셉이 개인적으로 자기를 생각하면 얼마나 원통해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성공해서 저 형제들을 다 내가 잡아다가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거야. 이게 요즘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가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가 팔려간 건데 여호와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를 먼저 보내셨다. 왜냐면 이제 이집트에 기근이 있을 거고 그 지역 전체가요. 그래서 그 이집트로 가족들을 부를 수 있는 기반으로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가 팔린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으나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오늘 우리 말씀에서 깨닫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19절까지 봤던 19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몸은 사슬에 매어 있었지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했어요. 요셉이 팔린 것도 모자라서 감옥에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까지 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였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인생 속에서도 요셉은 말씀으로 단련되었다라고 했죠.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짜 인생의 파도를 딱 마주했을 때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았겠죠.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찾고 눈을 또 감으며 잠을 잘 때 또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에 그 토대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닥쳐올 때요, 선장들은 대양을, 그러니까 이 작은 배 말고요, 큰 배일수록 넓은 바다를 나가잖아요. 그럼 또 넓은 바다일수록 파도는 더 커요. 어마어마해요. 그 커다란 배가 막 60m가 넘는 배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기우뚱하는데, 파도 올 때 마도로스들은 푸하하하 하고 웃더라고요. 그리고 막 더 큰 파도 오면 와우 막 이런 액션을 취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저는 털썩 주저앉을 것 같은데, 아이 보니까 파도를 맞으면 맞을수록 큰 사람이 되더라고요. 요셉이 인생의 파도를 맞을수록 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응하게 하는 데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파도 올 때 아유 하나님 파도 와요 와우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단련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이집트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에 그들을 크게 번성하게 했고 대적들보다 더 강하게 하셨다,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크게 하셨고 강하게 하셨다, 이거 굿뉴스죠. 근데 바로 이어서 25절에 뭐라고 나냐면 그 대적들로 하여금 그들을 미워하게 하셨대요. 아, 이건 뭐죠? 분명히 잘 돼가고 있는데 한편에서 또 누군가의 미움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근처에 있는 고센 땅에서 서로 간에 화목하게 지냈다면 그 땅 떠나고자 했을까요? 가나안 땅은 저 위쪽인데 동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텐데, 아, 이 땅이 좋사오니 이집트랑도 잘 지내고 이랬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미움을 받게 하시면서 그들이 신음소리를 내고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계획이 있으세요. 때로는 밝은 부분, 번성하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밝지만, 또 누군가에 있어서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힘들게 되는 상황은 또 반대의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연합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역사, 이집트에서 꺼내실 때 아버지께서 거기에 우박도 보내시고 메뚜기도 보내시고 황충도 보내시고 막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금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아멘. 어디에 이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 그 땅에서 뭐 하는 백성이요? 마지막 45절 봤더니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백성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끄셨죠. 지금 우리가 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밝은 면, 어두운 면, 굿뉴스, 배드뉴스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요셉이 팔려간 걸로 보이지만 여호와께서는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역사 속에, 우리 하루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또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시편 105편을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마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오늘의 나를 더 발견할 수 있고 든든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역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쭉 끌어가고 계세요. 내 눈앞에서는 왜 이런 일이 라고 하지만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면서도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받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누리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더욱더 신뢰하는 저희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가족들 속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픈 식구들을 낫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